함께 나눌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죠. 고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조선 시대의 체면 문화를 잘 아실 텐데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개인의 명예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다는 것은 사실 나쁘게 말하면 그 다음날 자살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을 아주 치욕적인 사건인 거죠.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는 사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스 왕도 저렇게 미친 척하는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풀어주게 되죠. 만에 하나 진짜 다윗이어도 이 치욕과 수치를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다가 진짜로 미쳐버렸거나 아니면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거나 둘 중 하나이겠죠.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을 보면서 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존감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치욕과 수치, 살아감의 의미조차 상실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담대함과 위로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또 무언가를 성취하고 가지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거나 또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했을 때 뿌듯함과 자기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에서 자부심을 느끼는가를 잘 살펴보면 내 정체성이 무엇으로부터 형성되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자부심과 삶의 의미가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과 교만,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불안, 또 분노와 소외감,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내 자부심과 정체성에 뿌리를 둘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담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4절과 6절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주를 앙망할 때 자신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눈을 뜨면 타인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죠.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자극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내 존재와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때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께 숨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에서 미친 채 하다라는 동사하고요, 이 8절에서 맛보다라는 동사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이제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상황이 된 거죠.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본문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를 더 사랑할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덜 신경 쓸 때 높아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나의 결핍과 허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 시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지나치게 빠져 있죠. 그러나 나에게 덜 신경 쓰고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담대함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13절부터 14절 보시면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될 때 세상 다른 것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자존감과 진정한 정체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가치들에, 너무나도 다른 욕심들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죠. 조금만 일이 안 되거나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과 고독감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가치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에 집중하죠?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선언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읽는데,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20절 보시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신체 부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분이고 또 힘의 원천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뼈는요,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인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존재의 기반과 중심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살이 깎이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뼈라고 표현한 그 존재의 중심은요, 그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몸과 영혼을, 즉 존재의 전부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는 신약시대의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목도하고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 위에서 꺾이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내거신 것이죠. 다윗조차 이 시편을 쓴 다윗마저도 이 정도로 확실하게 보장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셨죠.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오늘 다윗의 그 수치심과 모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살이 깎이고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과 분노와 좌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내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마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어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